빌립보서에 관한 책을 보다가 이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말해주는 표지를 발견했는데요. 이 편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 고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복음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쓰임 받고 있으니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표현할 때 기쁨이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슬픔은요, 슬픔에 잠긴다라고 그러는데, 이 기쁨은 그 속성이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감옥을 넘어 흘러 넘쳐 지금까지도 그 기쁨의 서신이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빌립보서 4장 오늘 앞에 4절을 보시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기쁨은 공존할 수 없는 단어이지만 바울에게는 가능했습니다. 그 단서는 주 안에서.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환경은 고난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교회를 섬길 때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이 건물에서 누가 하늘시학교의 성도인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기쁨이 넘치는 얼굴들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기쁨이 있으면 아무리 삶이 이렇게 힘들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그리고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역자와 교회, 다른 말로 선교사와 교회의 관계에서 어떠한 기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씨앗 교회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전화번호 뒷자리가 1885인 것을 보고 목사님께서 선교를 향한 그 마음이 진심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오늘도 태국 단기 선교팀이 떠났습니다. 우리는 보냈습니다. 간 사람들만의 사역일까요? 아니죠. 우리도 함께 이 사역을 기도로 준비해 왔고 이곳에서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과 교회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교회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앞에 본문에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그걸 받고는 바울이 감사함을 표현하면서도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어떤 상황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가난하든 부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주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것이죠.
조금 다른 표현으로 선교비를 보낸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설령 그것이 없더라도 나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와서 다시 본문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하며 선교 헌금이 없어도 괜찮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상하다,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물질의 유무에 따라 사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지장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능력으로만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힘을 주셔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바울도 스스로 표현하기를 괴로움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힘들었었죠. 사역을 감당하면서 감옥에까지 갇혔는데 어찌 안 괴로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는 그간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 고생,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바울일지라도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동역자의 도움입니다. 동역자의 위로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로 지금 그 바울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짐을 나눠주고자 에바브로디도 편에 물질을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도 간 것입니다. 즉 선교 사역에 있어서 사람과 물질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데 아주 큰 도구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선교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도로도 후원했지만 물질로도 후원했고 사람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교회는 마치 전쟁에서 전방과 후방처럼 이 전방이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 반드시 후방에서는 그 뒷받침을 잘해줘야 합니다. 군수 물자를 계속 보내줘야 되고 후방에서 지원해야 되고 끊기지 않도록 보급이 끊기지 않도록 잘 보내줘야 그 전쟁은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지가 바로 영적 전투의 최전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팀인데 이 선교팀은 이제 전방으로 갔습니다. 전방에서 전방 부대로서 현장에서 이제 직접 뜁니다. 그럼 우리는요 후방 부대로서 영적인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군대로서 우리가 한 군대로서 하늘 씨앗이라는 군대로서 연대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항상 늘 단기적이 아니라 늘 장기적으로 최전방에 있는 것과 다름없죠. 여러분 최전방의 특징이 무엇이죠? 더 위험하고 더 불안하고 더 부족한 곳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배후에 있는 한국교회는 후방에서 지원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방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데 이 후방에서 무관심하고 알아서 잘하겠지 하며 방관한다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정말 이제 이 일주일 기간 동안 좀 평소보다 더 선교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타국에서 다른 문화를 접하며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국내만 해도 여행을 가게 되면 집 떠나면 뭔 고생이다고요? 왜 웃으세요? 집 떠나면 생고생, 생고생입니다. 고국을 떠나 사는 건 더 고생스러운 일이죠. 또 영적 전투 속에서 더 큰 각종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옆에 가까운 나라에서만 봐도 쫓겨나기도 하고 재산이 몰수를 당하기도 하고 또 건강이 악화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은 서로 짐을 나눠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다른 의미로는 우리도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물질을 볼 때에도 우리 배불리 먹고 우리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선교지를 떠올리며 그 재정이 한국 땅에 있는 이 교회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쓰기 위해 있다. 서로 같이 쓰기 위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선교지를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선교지를 몇 군데 가보면 교회를 보게 되잖아요. 교회를 보면 참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모습에 비해 부족한 게 참 많아 보여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항상 보면 뭔가 미완성이에요. 짓다가 마무리가 덜 된 거예요. 그리고 멈춰 있어요. 왜요? 공사비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후원금이 쌓이면 공사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선교지 교회를 가보니까 시멘트 깔다가 멈추고, 벽돌 쌓다가 멈추고, 지붕 올리고 멈추고, 내부 마감하다가 멈추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후원에 의해서 짓다 보니까 후원이 없으면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아직 미성숙한 현지 성도들은 건축 헌금 내라 그러면은 다 도망간다고 해요. 그래서 현지 교회가 자생적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선교사님이 필요하고 한국 교회의 후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짐이, 사역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난교회 건축을 돕고 헌당 예배까지 드리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불과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지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정말 그 짐을 나눠진 올바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이 짐을 나눠진다는 것은 교회당뿐만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의 삶도 돌아봐야 합니다. 사명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지만 그분들 또한 인간입니다.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지치고 슬픈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괴로움이죠. 괴로움. 가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자녀 문제도 있고 사역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낙심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정확히 2년 전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을 들었는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제 자녀가 선교지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돼서 군대를 보냈어요. 한국으로. 근데 군대 가서 다친 거예요. 그래서 군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신경을 건드려 버려 가지고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악화된 그런 모습을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선교사님들도 그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게다가 멀리 있어서 자주 가보지도 못해요. 그 선교지가 아프리카였거든요. 아프리카 가려면 하루 꼬박 이동을 해야 돼요.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플 때 가까이 있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되고, 자식이 아픈데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그 부모의 심정, 그게 선교사님들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분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일단 국내가 아니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사명 때문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같이 짐을 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무엇을 같이 짐을 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제가 한국 교회에 와서 정말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독려해야겠다.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바울 곁에 에바브로디도가 갔던 것처럼 선교사님께 선교지에 가는 것입니다. 방문하는 것이죠.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선교사님들은 저희가 가서 그냥 같이 한국말로 대화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는 것만으로도 참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된다라고 해요. 그렇게 가고 또 사역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교팀이 이번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갈 수 있으면 가지만 못 갈 수도 있고 못 가더라도 가장 좋은 도움, 제일 좋은 도움이 뭐죠? 물질로 돕는 것입니다. 물질을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괴로움, 선교사님의 괴로움에, 선교지의 괴로움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것, 외면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선교사님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선교지에 사람이 가는 것은 뭐 매번 갈 수도 없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도 뭐 누구나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막중한 사명을 주셔가지고 이곳에서 다 갈 수는 없어요. 다 누구나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물질이 가는 것은 너무도 쉽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그냥 손가락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냥 물질이 갑니다. 이렇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도 이제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렇게 물질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이 헌금을 보냈는데 바울은 그 선교 헌금을 받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그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복음 사역에 동참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사역 때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때가 약 12년 전인데 그때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죠. 그때에도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귀한데 두 번이나 아주 풍족하게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듯 물질로서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이죠. 그때도 그렇게 잘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여전히 협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를 후원하는 데 있어서 꾸준하고 한결같이 해야 함을 교훈해 주는 대목이죠. 많은 교회들이 참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가장 먼저 줄이는 예산이 선교비입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어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정이기 때문이죠. 후원으로 살아가고 후원으로 사역하는 선교지에서는 정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이익 집단이나 투자 회사라 하면 계산해가지고 수익성이 없으면 그냥 자르고 관둘 수 있는데 복음 사역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 사역은 더더욱 우리가 어떤 이익을 바라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요구하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조선시대 때 복음을 전하러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오자마자 배에서 내리자마자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성경 조각만 종이 조각만 널브러졌었죠. 만약 당시 선교를 보냈던 나라에서 여기 안 될 나라다, 여기 안 되겠다, 이익이 없다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럼 우리는 지금 복음을 못 들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전에 말씀을 들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선교사님을 보내고
이 한국교회가 자생하기까지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 후원은 오히려 손해를 거듭하고도 지속적으로 보내고 또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 열매가 맺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때 과거의 성도들이 참 지금의 이 한국교회의 성장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동참에 대해서, 이러한 선교 동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너희에게 유익하다. 한마디로 지속적으로 선교에 동참한 너희에게 유익이 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유익입니까? 선교지에 후원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선교지를 위해 더 기도하게 되고, 내가 평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야 되는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지 점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큰 이익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늘 창고에 우리의 보물을 적립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질 사용에 있어서 가치 있는 곳에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또 뭐라고 말씀하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시죠. 그 이익은 영원한 이익입니다. 결코 손해가 없고 보장이 확실한 게 바로 물질로 복음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며 선교지에 이 팀 사람을 보낼 뿐만 아니라 물질도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 액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내가 그 선교 사역에, 우리가 모두가 선교 사역에 함께 참여한 일이 되는 것이죠. 또 이 일이 한 번만 일시적이고 이번만이 아니라 꾸준히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할 때 도리어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큰 이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물질을 참 선교 후원비로 드리는 것은 정말 믿음의 열매이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물질을 사용하실지, 어떻게 그 이후의 성과가 나타날지 우리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세워진 난교회가 복음의 전진기지로서 영혼 구원, 많은 영혼들이 교회당에 와서 정말로 구원의 역사가 날로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면서 한국과 태국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선교에 함께 참여합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뭐라 말하느냐?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선교에 힘쓰는 모습을 보며 잘했다, 잘했다, 하늘시학교에 잘했다 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3절에 말했던 것처럼 멍에를 같이 메고, 멍에를 같이 함께 메고, 멍에는 둘이 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럿이 메지 않습니까? 함께 메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나 이곳이나 보냄 받은 자나 보내는 자나 그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이 헌금을 받았지만 바로 짚어주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짚어주는 것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풍족하게 넉넉하게 받은 이 후원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사용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바로 이 헌금 보낸 일, 보내는 사람이 보냈던 그 물질,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집중적으로 돕고 제대로 짐을 나눠지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샷 교회가 선교와 구제를 위해 예산의 30%를 넘게 사용한 것을 보며 진심 놀랐습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큰 수치예요. 한국 교회 안에서. 보통 20%만 넘어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 이상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지난 공동의회 때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부족했는가? 아니죠. 오히려 더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은 그 원리를 정확히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분명 우리는 같이 짐을 지고 함께 참여하기 위해 좀 많은 힘을 쏟아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애썼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물질을 흘려보내서 교회가 흔들렸나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위기가 왔나요? 오히려 채우시고 어려운 중에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 광경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씨앗 교회에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가 없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난 중에 넘치는 기쁨은 바로 이렇듯 감옥이라는 환경, 위기의 상황, 내 형편에 잠겨 있지 않고 그 안에만 가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치는 그 기쁨으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기쁨,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늘 이런 귀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여 동참해서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줄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줄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1절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우리 하늘씨앗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